하셔서요.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삭의 이야기는요, 성도님들 이 복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기뻐하시죠. 그리고 아무도 복받지 못하는 삶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건 당연한 마음인데 그런데 오늘 27장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시간상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등장하는 4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명의 등장인물이 누구냐?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장자 에서, 차자 야곱인데요. 4명이 등장하는데 이 4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관련되어져서 다 어떤 태도를 보이냐 하면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미 섭리 가운데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누구를 더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리브가를 에서를 한번 보세요. 에서는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구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에서란 말입니다. 그리고 리브가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선하잖아요. 저 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어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브가하고 야곱은 목적은 선했는데 그 복을 취하는 방식은 거짓된 방식으로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지막까지 누리기 위해서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며칠 전에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공을 원하시겠어요? 열매를 원하시겠어요? 뭐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성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어느 자리가 복의 정점이라고 봐야 됩니까?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에 총리 자리가 복의 정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최고의 그 복의 정점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가면 원수와 같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에 들어갔던 그 자리가 복의 최고의 정점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왜 총리를 시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자를 총리의 자리에 세우지 않고는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공의 자리에 요셉을 세워 그것에 심취해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복을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요셉은 믿음으로 이 백성들을 수백 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 내 해골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총리의 자리에서 세상의 권력의 자리를 얼마나 이렇게 다 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철저하게 자기의 총리의 자리를 세상의 것을 취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저 고센 땅에 목동으로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월이 가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힘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누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는 민족은 많아졌는데 세상적인 권력이 없다 보니까 노예로 추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려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내가 요구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내 생각 보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4명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다리지를 않아요. 이삭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에서를 먼저 볼까요? 오늘 그 26장 34절에서 35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26절이죠. 26장 26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다 그럽니까?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서 듣지 않았겠어요? 아빠 엄마는 어떻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믿음의 조사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 그들의 문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저 밧달 아람에 가서 친족 가운데 하나를 골라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게 너의 엄마, 엄마다, 리브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장자로서 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뜻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냥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했던 그 믿음의 삶을 세상의 것과 이렇게 바꿔버리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에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에 대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을 이뤄간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다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요, 오늘 이삭의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에서를 딱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야곱인데 내 마음은 누구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럴 리는 없거든요. 에서 이삭이 180세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삭이 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건 마음이 싫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야, 당장 화살 들고 나가가지고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나에게 별미를 하나 만들어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여러분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눈이 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영적으로도 멀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원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것을 아니까 그의 눈을 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서예요. 에서. 그런 어리석은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6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그 에서와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을 한번 보세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분명히 리브가는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고 한들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가만히 놔두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거는 하늘이 내린 거예요. 그거는 맞거든요. 뭐 나라의 정치가가 된다든지, 여러분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남들은 어렵다 그러는데 쉽게 뭐 검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그건 이제 하늘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하늘이 주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아무리 내가 그냥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그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기 방식이 들어가서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거짓말로 이제 아버지를 속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은 선한데 수단은 거짓말 투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지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살에 결혼했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쌍둥이니까 40이겠죠. 그러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마보이예요.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봤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뭐를 받을 것 같다 그랬죠? 저주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첫 번째로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두 번째로는 피부가 나는 매끈매끈한데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데 13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 돌리고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대로 다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목적은 선했는데 수단은 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짓말 다 투성이었잖아요. 거짓말로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지금 형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뵈면서 나이가 들수록 뭐가 중요하죠?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관계더라고요. 네, 관계성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그래서 그 뭐죠? 지갑도 풀어라.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어라. 그리고 겸손해라. 존중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제 관계예요, 관계. 예. 여러분 거짓됨으로 타인의 것을 취하신 분들의 그 처음에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뵈면요, 이렇게 외로워요. 이렇게 사람은 다 마음을 알잖아요. 진심을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지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온 것을 가지고 그 시니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그게 사랑이었으면 사랑의 복을 내가 받고, 내가 화평의 자리를 추구했던 젊은 시절이라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다 관계예요, 관계.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그 삶의 모든 투자가 다 어디로 가게 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향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이게 뭐 당장 보이냐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실수하기도 하죠. 예, 비성숙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바꿔가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거를 알고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특징이 뭐였어요? 벌거벗었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잖아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적이 되거든요. 사람이 평가하고 나뭇잎으로 가리는데 가릴 길이 없어요. 내 죄를 내가 못 가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타인을 비교하면서 내 죄를 가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의 그냥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그래요. 왜냐하면 관계가 다 깨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악인하고 함께 간다? 뭐 그럴 수는 없겠죠. 뭐 이단하고 어떻게 함께 가겠어요? 뭐 그럴 수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미워하거나 분노하진 않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문제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충성을 버리지 않고 양선을 갖고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고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삶은 어떤 삶이에요?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로운 삶이에요. 왜요? 내 것을 취하기 위해 남의 것을 밟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외로움의 자리를 야복 나루토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야곱을.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랑 나랑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지금 4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방식대로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브가는요 맹세까지 해요. 야, 그 저주는 나한테 돌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네 말에 들린 대로 내가 한다. 그냥 잠깐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동생을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 봐서 죽기만 해봐. 내가 너 이놈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둘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냐? 너 잠깐만 갔다 와. 외삼촌 집에 잠깐만 갔다 와. 그게 몇 년이에요? 20년이 넘잖아요. 그 사이에 리브가는 어떻게 되죠? 별세하잖아요. 아들을 못 봐요.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외로워요. 이삭은 충격받았을 거고 에서는 그냥 믿음 없이 자기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목적은 선했는데 방법이 다 틀려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참 은혜가 뭐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 내 공로, 내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더 탁월하겠어요. 그게 근거라면 나는 진짜 절망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우리의 축복의 근거를 두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다가 근거를 딱 두고 누구든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고 어마어마한 위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에서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삭일 수, 우리 여전히 고집스러워요. 우리는 야곱 같아요.
아니면 리브가 같아요.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도 내가 원하는 거 얻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놈이 잘 돼야 돼요.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는 요 4명의 종류 가운데 딱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녹아내시는 거예요. 다 성령의 불로 녹아내셔서 야곱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왕한테 가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내가 우리 조상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구의 이름으로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식은요, 부모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위 안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안 되고 내 계획으로 축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를 기다리고 축복하셔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 앞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죠. 아버지, 어머니,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모의 축복 없이 자식이 어떻게 살아요? 부모와 남남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월을 기다리셔야 돼요. 함부로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시다가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재밌게도요, 요 4명의 사람이 함께 모인 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4명의 가족이 함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도 없어요. 왜냐면 엄마 리브가는 별세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이후로는 함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 들어가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세월이 지나면요, 걷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좀 기억하시고, 지혜의 근본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러죠. 하나님을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상황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